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갇혀있던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여 있었던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진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단순히 그런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들도 우리가 이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것을 빼앗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사단은요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이라는 나라는 것에 갇히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냐, 마약보다 나가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 할 정도로, 나 자신에게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나 중심에 철저하게 갇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찬양도요 전부 어떻게 해요? 나 중심에 맞는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기분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내 감정대로 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요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영광받으려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참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배출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지금 잘 주목해서 보면요, 그분들이 잘 하다가 중요한 사역들 막 감당하다가 어느 말년쯤 딱 되었을 때 꼭 넘어지는 사실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사역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뭘 느끼냐면,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그 찬양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질적인 그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내용들을 놓치다 보니까 나 중심의 찬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려 하는 그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진짜 찬양의 본질을 놓치고 찬양의 능력을 놓치고 그러고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가 담고 있는 단체, 많은 사람들이 워낙 메시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시간을 그냥 쉬는 시간 또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다른 일을 하는 시간, 그렇게 착각합니다. 제가 이제 또 예전에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의 찬양하는 첫 시간에는 없어요. 그냥 거의 마지막 찬양하는 그 시간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그들의 중심에 과연 찬양에 대한 중심이 있을까? 그냥 찬양을 어떤 하나의 그냥 순서로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 찬양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건 뭘 준비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일까요? 아니죠.
예배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곧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근데 정작 우리는 찬양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뭔가를 받고 요구하는 그런 관계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틀린 찬양의 내용들과 방향을 심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본질인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 때 찬양할 때에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 때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하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딱 고백하게 될 때에 결단이 좀 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온세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고 같이 모여가지고 깊은 찬양과 깊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성취하시겠구나. 확신이 다가와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 속에서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말씀에 확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은 곧 어떤 시간이냐?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미리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에 그 앞선 시간에 못했던 것들을 막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시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찬양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예배하는 시간 수금으로 찬양했어요. 그때에 사울 왕에게 부리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한다.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한다. 그 시간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저희 교구를 담당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귀신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찾아가서 그분을 딱 앉혀놓고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계속 찬양을 했는데 처음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 발악을 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 가족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계속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막 발악을 하다가 점점 풀이 죽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을 계속했어요. 보혈 찬양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발악하고 막 방 안에서 소리 지르고 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걸어오더니 자리에 앉아요. 그러더니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습니다. 악신을 들게 하는 음악과 악신을 떠나보내는 음악. 세상의 음악은요, 거의 대부분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숭배하며 사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속에요, 사단의 메시지가 참 담겨 있어서 나라는 것들을 계속 만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찬양은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막 노래하는 데에 혈안되어 있는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을 딱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원래는 특수부대를 앞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과 기병들을 앞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찬양대를 딱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하게 하냐? 그 찬양대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세워서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놀라운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게 됨을 아시고 찬양의 비밀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혼자 누리는 찬양, 개인의 찬양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를 치면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대교구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외곽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기본적으로 차로 30분은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30분 갈 때 30분, 올 때 30분 하면 거의 1시간이에요. 그럼 주로 제가 뭐 하냐?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강단 말씀 이렇게 받으면 이제 금요 기도회라든지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때 찬양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콘티를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어떤 찬양을 할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찬양을 좀 많이 해요.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그런데 그때 제 안에 굉장한 힘이 회복되어지고 굉장히 스스로 막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실 오가는 그 모든 길이 예배하는 시간이 돼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참 많은 응답들이 그 현장에 딱 갔는데 가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신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오가는 시간들은 참 감사한 시간이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이 찬양하는 시간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문제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시 나에게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문제에 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내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응답으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 속에 감사의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문제에 있을 때 막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내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음악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뉴에이지 음악이라든지 잔잔한 음악, 뭐 나를 위로해주는 음악, 이런저런 가요들 듣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 문제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우울증이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틀린 생각들과 여러 가지 틀린 일들이 막 내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근데요,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듣고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찬양한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찬양하는 비밀을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정말로 힘이 없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다면 그냥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찬양이나. 그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안에는요, 찬양의 특징은 뭐냐? 찬양의 가사 안에는 불신앙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말에는요, 막 불신앙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에는요, 불신앙의 내용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뭡니까?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가사지만요, 그것들이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응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찬양할 때에 개인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 24 찬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했듯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요단과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렸어요. 근데 시편 34편에 보면요, 소제목에 이렇게 달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 시편 34편 1절에 뭐라 얘기하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그때의 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쓰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위기를 당했는데, 이후에 깨닫고 아, 내가 뭘 놓쳤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아,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 찬양을 회복하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 위기 속에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위기의 시간, 그 어려움 시간 속에 시와 노래와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죠.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24 찬양 속에, 24 기도 속에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나에게 24 누려지게 될 때에
먼저 내가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위기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일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마시고 참된 찬양 24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나에게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순간순간 또다시 나에게로 들어가는 그 나의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2025년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37 나라를 붓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이 세 가지 뜰이 또 이 금토일 시대가 이 묵상운동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237 선교와 우리 후대 치유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고령 하나교회, 오직복음 하나교회, 생명샘교회, 거제도 현장교회까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남미 우리 순회 선교 사역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파나마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돌아오는 그 때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으로 또 회복의 능력으로 중요한 중남미 현장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11월 13일 내일 목요일에 우리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진행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 고3 랩런트들 또 우리 재수생 랩런트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고3 랩런트들과 우리 재수생 랩런트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병상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우리 원로 목사님 끝까지 제자 남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그 어려움이 치유의 증거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할 때에 일어나는 분명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찬양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사건 앞에,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4 찬양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일어나는 그 찬양의 비밀, 또 개인이 누려야 될 찬양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사,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참된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며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와 상황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도 없이 나 중심으로 나에게 갇혀서 내 상황에 매여 있도록 하는 하나님 이 사단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찬양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시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확인되어지고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응답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으로, 또 바울이 문제 앞에서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전도의 문까지 열리고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하게 하사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24 동행하는 응답의 축복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멈춰야 될 부분들이 멈춰지고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굶주리는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임을 알게 하사 구원의 가치와 감격과 감사가 없는 그 응답 없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능력 없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으로 확인되어지게 하옵소서.